다니엘서 이야기의 배경은 예루살렘에 대한 바벨론의 첫 번째 공격 직후입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약탈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다윗 혈통의 네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후에 벨드사살이라 불리는 다니엘과 잘 알고 있듯이 그의 세 친구가 있었죠. 그들의 바벨론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역경을 헤쳐나가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입니다. 이 책의 구성은 처음에는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이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다니엘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부분은 다른 특징에 의해 더욱 흥미롭게 전개됩니다. 이 책의 언어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2장에서 7장까지는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의 사촌뻘 되는 언어로 고대 제국들에서 널리 사용되었죠. 그러나 8장에서 12장까지 다시 히브리어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구성은 2장에서 7장까지가 얼마나 일관적인지 그리고 책 후반부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살펴보죠. 1장은 이 책의 전반부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정말 현명하고 능력 있는 자들로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위해 일하기 위해 뽑혀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바벨론 사람처럼 먹고 살도록 강요당합니다. 토라에 나오는 유대인의 음식에 관한 율법을 어기라는 것이었죠. 그들은 거절하고 율법에 충실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그들을 위험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시고 바벨론 왕은 결국 그들을 높이게 됩니다. 그 후에 아람어 부분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정말 멋진 대칭적인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 왕이 꿈을 꾸죠. 이 꿈은 결국 다니엘만이 해몽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4가지 종류의 금속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금신상에 관한 것으로 연속적으로 나타날 왕국들을 상징합니다. 신상의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하죠. 그런데 거대한 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 신상을 다 부수고 그 돌이 큰 산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이 책의 많은 상징적 환상 중에 첫 번째 것으로 사실 이 책 모든 스토리 전개의 기본이 됩니다. 다니엘은 이 금신상이 바벨론 다음에 여러 왕국을 나타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세상을 폭력으로 물들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 땅의 오만함을 대적하여 겸손케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와 치유하심 그리고 공의로 채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3장에서 그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우상신에게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우상신은 2장에 나왔던 금신상과 비슷한데요. 바벨론 왕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우상에 절하지 않아서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하시고 왕은 결국 그들을 높입니다. 이제 왕은 세 친구의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 후 두 바벨론 왕에 관한 이야기가 짝지어 나옵니다. 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아들인 벨사살 왕인데요. 그들 둘 다는 제국의 영향력으로 인해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장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 두 왕에게 경고하십니다. 다니엘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는데요. 그는 두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두 왕은 오만한 자세로 듣지 않았죠. 느부갓네살 왕은 광기에 시달리게 되고 그는 들판의 짐승처럼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돌아갔고 결국 왕의 자리를 되찾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아들 벨사살 왕과 대조적인데요. 벨사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았고 결국 그날 밤 그는 암살당합니다. 이제 이 두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시편 8편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왕 같은 자로 묘사되고 있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권세죠. 그러나 인간 왕국들은 이 사실을 잊었고 하나님께 반역하여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었죠. 이제 인간이기보다는 폭력적인 짐승이 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6장으로 연결되는데 3장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미지들은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나옵니다. 6장에서는 다니엘이 박해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을 신으로 섬기고 왕에게 기도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친구들처럼 사형에 처해지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짐승으로부터 그를 구하시고 새 친구들 때처럼 왕은 다니엘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7장으로 이동하면 2장과 짝을 이루고 있고 이 책의 중심 부분이 7장입니다. 모든 주제가 이곳에 함께 나옵니다. 또 다른 꿈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다니엘의 꿈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는 자신의 꿈을 이해할 수 없었고 천사가 해몽해주고 나서야 이해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본 것은 네 짐승인데 그중 하나는 사자 같고 또 하나는 곰 같고 또 하나는 날개 달린 표범 같았죠. 이들 각각은 오만한 나라를 상징하고 마지막으로 거대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것은 정말 악한 왕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많은 뿔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에서 뿔은 왕에 대한 상징이죠. 거기에 독특한 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왕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입니다. 이제 여기에 인자라고 불리는 한 형상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다윗의 가문에서 나타날 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때 갑자기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 불리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거대한 짐승을 무너뜨리며 구름 타고 오신 인자를 높입니다. 이제 인자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고 하나님과 함께 열방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돌아가서 이 이야기들의 전반부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자들의 새 이야기는 핍박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은 고통당하는데요. 세상의 왕국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짐승처럼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즉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길 기다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할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 마지막 새 환상에서 우리가 찾아볼 부분입니다. 8장에서 다니엘은 7장에 나온 마지막 두 짐승에 관해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순양이 짐승을 상징하는데 그것은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키고 순염소는 그리스를 가리킨다고 천사가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염소에서 많은 뿔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7장에 나오는 악한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 왕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 왕은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우상으로 성전을 더럽힐 자라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왕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왕국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제 9장에서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가 언제인지 매우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참고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단지 70년 지속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셨고 그 70년의 끝이 가까웠음을 다니엘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와서 그에게 알려주길 이스라엘의 죄와 반역이 계속되어 그들의 포로 기간과 그들에 대한 억압이 예레미야가 상상했던 것보다 7배나 지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몹시 근심하게 되죠. 그는 이제 마지막 환상을 봅니다. 그의 환상에서 여러 왕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여러 작은 제국들, 그 후 북쪽 마지막 왕에 이릅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그 성전에 우상을 세워 하나님보다 그를 높일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한 왕이 와서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이 환상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에 관해 그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이 환상을 BC 160년대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의 침략과 연결짓습니다. 그는 수많은 신실한 유대인들을 죽였고 예루살렘과 성전에 우상을 세웠던 자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환상을 로마 제국과 관련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환상이 미래에 있을 그리스도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로 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상징과 숫자들이 그 어떤 견해와도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의견 모두가 옳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다니엘서는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것이기 때문이죠. 안티오쿠스 제국의 침략 때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말씀은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다니엘서의 상징들을 사용하여 그분이 만난 억압적 지도자들을 묘사하고 대적했으며 또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역시 다니엘의 환상을 적용해서
그 시대의 로마와 이후에 있을 제국들의 억압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핵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의 패턴과 약속의 언약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패턴이란 인간과 왕국들이 거친 들짐승으로 변해갈 것인데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영화롭게 하고 옳고 그름을 인간의 관점에서 정의하며 하나님을 그들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짐승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백성을 구하시고 그의 왕국을 열방에 가져오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모든 세대에게 이 책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언약의 말씀을 신실히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전부입니다.